자, 오늘은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이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듭남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저는 참 궁금했었고, 정말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거듭남인가? 참 이렇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중에 성령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연 우리가 이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만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서 청년이 되어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려면은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또 그렇게 밤새내로 성곽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도 해 보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봤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우리가 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안 보이시다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난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느 때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모를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결론적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마태는 천국을 말씀했고 그 똑같은 그 말씀을 마가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고, 다른 제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이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도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누가요?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워낙히 율법만이 자기들의 모든 삶의 규칙과 규범과 또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로 어느 파였습니까? 바로 이 바리새 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 말은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지키는 사람 중에서도 유독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지켰던 거예요? 율법을 지켰던,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 자,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즉 오늘날 말씀 같으면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즉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달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저런 것을 먹고 저런 것을 행하나 라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하고 배척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남달리 이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유심히 관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야, 저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정말 어떤 신적인 능력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또 뭔가 유력풋이 정말 구약의 그런 말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아, 이 사람은 뭔가 특이한 사람이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말 그런 보통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그러니까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뭐예요? 그 표적을 관심이 관찰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배우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알아라고 성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즉 니고데모가 그렇게 유심히 관찰했던 그 모든 표적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천국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조는 바로 뭐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은 하나의 지식일지는 몰라도 그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그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세상에는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이 있죠. 즉 마귀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는 창세기로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먹지 말라. 어떻게? 네 임의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 이것을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아니면은 발효시켜서 먹든지, 이거는 어떻게 먹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만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지 말라. 네 스스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정령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형편과는 상관없이. 가끔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못을 저질렀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른 것.
그것은 사람들은 그거를 판단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용서를 해줘요. 해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선악과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사정과 형편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꼭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 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자, 이 영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육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만나고 우리 사람만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독이 우리 사람에게만 이 영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습니다. 자, 그 영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에덴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장소, 장소죠. 근데 이거는 영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딘가 쫓겨나와야 됩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에덴의 울타리를 치고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즉 영이 죽어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인 이 영이 없는 것은 바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예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죄가 무엇인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러는데 과연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되고 죄가 있다면 그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우리에게 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 것이죠. 이 죄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무슨 거짓말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사회에 살면서 뭔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했던 것을 이것을 죄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영이 죽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뭐만 남아 있는 것이죠?
육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들은 육의 세계, 즉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좋은 집, 좋은 차,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하고 맛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오직 뭘로만 육신의 세계, 즉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식적 문제,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뭐죠? 바로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은 곧 타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타락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바로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가 율법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은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뭘로만 육신으로 사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디에다가? 이 영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줍니다. 너희 육신으로, 너희 삶으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육신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 육신에다가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10가지인데 9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그런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큰 것만 죄고 조그마한 게 범한 죄는 죄가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죠. 조그마한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를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범하게 되면은 그런 율법을 범한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뭐를 노력하고 뭐를 지키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자 누구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중매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음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죄인임을, 율법의 기능은 바로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나는 죄인이구나.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지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로?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와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영, 육신의 세계만 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였던 우리를 이제는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영으로 살리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뭐도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와서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로마서는 바로 너희 자신을 산 자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영을, 하나님의 영, 즉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삶도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즉 예수님이 살으셨던 방식,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율법으로 살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도 하셨고 또 때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떤 율법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 조상조부터 누려온 어떤 전통이나 그런 관습이나 그런 제대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어떤 규칙이나 규범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떤 규칙과 규범 때문에 우리는 꼭 새벽 예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참된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자원해서 내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죠. 근데 정말 부모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니고데모의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오늘 니고데뿐만 아니라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바로 이 율법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뭘로만? 의무감으로만, 규칙과 규범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과 규범, 그런 의무감 속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믿는다면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는 율법은 잘 알고 그것을 다 지켜왔던 그런 니고데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던,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곧 뭐라고 합니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죠. 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6절부터 보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예? 우리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없고 육만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바로 어린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집을 지어봐라, 그 돈을 가지고 뭘 해봐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지 어떤 어른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이 없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쳤다 해도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이상하게 여기기도 생각하지 말고 또 불가능한 것으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뭐로 생각하죠?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이단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가 없고, 내가 죽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와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리라. 그래서 그가 모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성령은 바로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그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바로 누굴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절대로 우리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그 짐승의 생명은 죽고 뭘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만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짐승이 죽어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비진리인 것이죠. 절대로 짐승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 죄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라고요?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는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다는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여러분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전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참된 메시아인 일을 이들은 고백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은 우리를 어떤 한 자리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봤지, 정말 아담 안에 죽었던 우리의 영을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신 자로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예수님 때까지 그 사실들을 설교를 합니다. 이제는 바로 뭐예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니고데모에는 바로 사람의 몸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깨달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서 100번, 10,000번 다시 죽고 다시 그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1,000번, 10,000번 연속적으로 계속 죽고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육의 태어남이지 영으로 태어남이 아닙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그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11절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뭐래요?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이 바로 무엇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에도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 바로 뭐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자, 이 안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안다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자,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육이죠. 육이고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응? 믿겠느냐. 자,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증언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사실을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예? 우리가 재판에도 변호사가 나와서 증언하십시오 그래 가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풀어서 비유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고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다. 자, 이 증언을 받지 않았단 말이 뭡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를 못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말 우리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말할 때 네가 왕이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으로 비유라고 하십니까?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눈으로 봐야만이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 피부의 촉감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내 촉감이 시원하고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느끼면은 바람이 있구나. 또 밖에 사물이 물체가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도 바로 그러한 것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내가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성령의 거듭남 즉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즉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그 예수님의 증언을 내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내가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내가 깨닫고 즉 바람이 불면 그 물체가 흔들리듯이 바람이 불면은 우리 피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 천국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우리 죄인된 그 우리를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즉 새 사람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새 사람이 되었더라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거듭나면은 바로 바람이 그 물체를 흔들리듯이 바로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것, 크고 비밀한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어디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안으로 가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습니다. 죽으사, 즉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고 왜 죽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신 것입니다. 뭘로요? 영으로, 참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죽었던 우리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를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하늘에 왜 올라갑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만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지 아니냐 하면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냐 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가면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가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의 영이 와서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다 그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서도 히브리서 8장에서나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영으로 말하며 너희가 나를 자세히 알리니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큰 자부터 작은 자 나를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뭘로요? 영으로, 성령으로. 자,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우리가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고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으로 들어가서 친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나 또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나 또 10장에서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 새 언약에서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도 못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어떤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정말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듣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그 증언하신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아는 것,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 그 대화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뭐 마음을 비운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 것만 따르는 자, 이거는 규칙과 규범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을 간절히 구걸하는 자, 영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구하는 자, 하나님 그 영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오늘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